그렇게 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추운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곧 또 봄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추위를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더울 때 생각하고, 야, 지금 이 시원함이 너무 좋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거길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모스크바가 35도서도 40도래요. 영하. 우리 지금 여기 춥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춥니까? 봄날 같은데. 예, 그렇게 추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춥더라도 여러분 괜히 움츠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추운 것은 또 추운 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굉장히 가뭄이 온 적이 있었댔어요. 그래가지고 영산강이 말라가지고 목포 시내가 완전히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댔어요. 그때 당시 목포 시내의 물 공급량이 20만 톤이 돼야 되는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4톤 추력으로 실어 날리려면 5만 대가 실어 날려야 하루를 물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었댔어요. 그런가 하면 그쪽 목포 그 밑에 쪽에 섬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말할 수 없는 그 갈증에 시달렸댔어요. 식당이 다 문을 닫고 목욕탕이 문을 닫고 그랬댔어요. 그래서 긴급 비상 상태가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포스선 목회할 때 우리가 좀 물을 싣고 가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물이 귀한 것, 물론 가뭄면 농사를 못 짓니까 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먹는 물까지 걱정해 본 적이 없었댔어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물론 자연적으로 오는 은혜도 크고, 햇빛을 주시고 또 이렇게 공기와 또 이렇게 물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이 없으면, 물론 공기가 없어도 인간이 살 수가 없고 햇빛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어도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복받은 나라죠. 물이 얼마나 흔하게 우리가 쓰는지 몰라요. 사막에 가보면 정말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아부다비에 제가 갔더니 그 아부다비는 우리 한국에서 가갖고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그 기계를 공장을 설치해서 엄청난 물이 활활 쏟아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내 전체에 그 사막에서 물을 먹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야자수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야자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큰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물에 대한 시험, 홍해, 나일강, 그 나일강이 가로막혀서 탈출할 수 없는 위험을 겪어요. 그때 모세가 그 물을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막을 가다 루비딤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아말렉 원주민들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사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에 대한 어려움이었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를 자유를 준다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결국 물이 없어서 좀 죽게 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심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백성이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고 지금 저를 돌로 쳐 죽이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산에 올라가 갖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아요. 험악한 인생 행로에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수를 먹어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아무데도 아무리 물이 흔하다 할지라도 아무 물이나 먹을 수는 없어요. 그 물은 정말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물이에요. 그 가죽자루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좋은 물들이 공업화로 인해서 서서히 땅이 오염되니까 역시 물도 오염이 돼가지고 생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에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물을 사 먹더라고요. 하이벤데르 가니까 2층, 3층, 4층은 공부하는 학교, 교실인데 1층은 다 맥주집, 술 마시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맥주를 마시고 그 맥주하고 물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물 사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데 가서 그냥 골짜기 흐르는 물도 그냥 그때는 입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 가니까 조그만 물, 그것도 다 사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물을 저렇게 사 먹나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돼. 다 땅이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 물을,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험악한 인생 행로에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성전 문 틀 밑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느비딤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기도할 때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바위를 가서 두둥겨라. 그래서 그 갈라지서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면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목전 앞에서 반석을 깨뜨렸고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또 생수를 먹이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생수를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모세가 잡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대요. 구약에 상징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상징적인 사건을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조금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 사건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또 거기 숨겨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의 옷을 만들어줬다는 말은 짐승 하나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희생된 짐승과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칼로 죽여서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인데,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모리아 산의 꼭대기에다 제단에 올려놓고 반석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됐다 하고 다른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형들의 질투심에 그런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이 다 죽게 됐을 때, 감으로 다 죽게 됐을 때 그 형들을 온 가족을 초청해서 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전체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 호렙산에서 친 그 반석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은 그 신령한 반석이에요. 생명이 있는 반석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한 장 신약 성경을 더 읽었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산돌,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산돌,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 생명을 품은 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는 곧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결코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반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맞아서 반석이 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맞아서 그 골고다 산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깨뜨리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산돌이 깨져 생수가 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온 인류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바로 베너라는 영어가 그런 것이죠.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문둥병이 다 낫고 모든 병자들이 다 낫고 새 생명이 있는 바로 그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범죄한 죄값을 그 율법의 저주로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대한 얘기예요. 자연적인 생수는 죽은 돌 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갈라가지고 거기서 나온 생수, 그는 영적인 생수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게 물 한 모금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근데 나 같은 천한 여자한테 뭐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거절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그 물을 계속 아무리 길어다 먹어도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마음속에 샘이 터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터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인생은 저마다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은 항상 공허해요. 피나는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성공과 실패의 갈증을 우리는 늘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도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샘이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될 텐데 그 샘을 버리고 그걸 묻어버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샘을 팠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물이 채워져도 다 새나가는 웅덩이다. 너희들의 철학으로 너희들의 그 우상으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샘을 얻으려고 하지만 절대로는 터진 웅덩이다. 거기서 결코 너희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 오늘 시간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먹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심으로 온 인류에 구원의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창으로부터 손발을 지키시고 허리를 지키시고 흘리신 물과 피,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약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이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더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목말라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후에야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는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죽은 후에도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구원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런 영원한 신음 속에서 죽은 후에도 불꽃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밑 문지방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상 밑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서 지금 불꽃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저 거지 좀 시켜가지고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노, 죄값의 고통, 그것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십자가 밑에 나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반석을 깨트리는 산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반석을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그 반석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반석을 쳐라. 내 심령이 깨지지 아니하면 너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없다. 마음이 깨진다는 말은 내 속에 돌 같은 자아가 있습니다. 수십 년 굳어진, 습관적으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는 돌이, 큰 돌이, 자아라는 돌이 내 속에 지금 가운데를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준 능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이 깨져야만 생수가 흐를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봄이 되면 씨앗이 껍데기가 단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야만 새싹이 나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굳은 껍데기, 그것을 깨트리고야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껍질만 깨지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깨져야만 영의 사람, 속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결안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수정란이든지 무정란이든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병아리가 오래 닭이 품고 있으면 수정란은 거기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무정란은 그냥 썩어져 버려요.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똑같지만 영혼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영생의 생명을 여러분들은 품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품고 있을 때, 닭이 품고 있어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게 다 자라가지고 완전히 병아리가 돼요. 근데 그 껍데기를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그 껍데기가 깨트리지 못하면 거기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껍데기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닭이 돼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 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산돌이에요. 산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도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았댔어요. 내가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베드로가 내뱉은 그 말씀,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었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베드로는 그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껍데기는 아직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때였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곳에 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느 때에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그가 그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서부터 그는 정말 산돌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반석이 깨집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깨집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자신이 깨짐으로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고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후에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도 영생의 사람이 돼서, 영혼의 사람이 돼서 많은 것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산돌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때 비로소 그들이 모이는 곳에 생명이 있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만약에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는 거침돌이 됩니다. 산돌이 아니라 죽어있는 돌, 거침돌, 이 사람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맙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아서 거침돌로 남아있지 않은가? 내 이웃에, 내 사회에, 내 가정에 정말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러한 산돌인지 아니면 거침돌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올해 교회 나온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는 반석이라야 산돌입니다. 죽은 돌이나 산돌이나 모양은 같아요. 저희 할아버님의 호가 노암이었대요. 늙은 바위.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냥 늙은 바위로 살다 가셨어요. 그냥 정말 생활도 늙은 바위처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은 돌입니다. 예수 믿어야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이 샘솟는 반석이어야 됩니다. 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사대교회,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 같은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은 죽어있다. 그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교회, 그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님이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의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기더래요. 그래서 가정이 편안치 않아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괴롭히고 이런 자녀들까지도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결심을 해요. 미워할 대로 미워지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혼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도 또 자기가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혼하려면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마다 한번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이왕 헤어지는 건데 뭐 이왕 망가지는 건데 뭐 그래도 한번 40일 동안 기도나 해보자.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헤어져도 뭐 이왕 헤어질 걸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변하질 않아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제 마음이 서서 이제 이혼할 걸로 굳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40일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간절한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원망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집사님의 심령을 깨트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 심령, 집사님의 남편의 심령을 깨트린 게 아니라 집사님의 심령을 깨트렸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집사님 정말 생수의 샘이 터졌어요. 자기 심정으로부터 생수의 샘이 터졌어요. 첫째는 눈으로부터 터져서 흐르더니 입에서부터 이제 정말 생수의 말이 나가요. 그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했고 감사로 변했고 사랑으로 변했고 은혜로 변했어요. 정말 그 아내가 변했어요. 아내가 변하고 나니까 그 못돼 먹은 남편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 사울이 했어요. 사울이.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깨질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모습 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만 돼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안 돼요. 많이 배우는 것 같고도 안 돼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돼요. 믿습니까? 성령으로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돌 되지 마시고 늙은 돌 되지 마시고 산돌이 되십시오. 정말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속장님, 그러한 집사님, 그러한 권사님, 그러한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넘쳐서 보는 이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먼저 내가 깨진 반석, 살아있는 돌, 생명이 넘치는 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가 사막이 푸릇푸릇 나무가 자라고 야자수가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